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일에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파송받아 살아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쏜 화살처럼 빠른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24시간 7일간의 일주일의 시간을 순간순간 분초를 다투어서 하나님 아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에 시간을 소비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의 은혜를 날마다 열매 맺는 시간으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과 나만을 위하고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 있으라고 한 곳에서 하라고 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며 열매 맺어 주님 기뻐 받으시게 시간을 사용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51장 4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다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어쩌다가 세상이 함락되었는가, 어쩌다가 온 세상의 자랑거리가 정복되었는가, 어쩌다가 바빌론이 세상 만민 앞에서 참혹한 형상을 보이게 되었는가 라고 하면서 세 번이나 반복된 어쩌다가를 통해 어떻게 세상, 즉 바빌론이 함락되었으며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정복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왜 바빌론이 세상 만민 앞에 참혹한 형상을 보이게 되었는가라고 강하게 반문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반문은 그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바빌론이 이 망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아주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장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철옹성과 같았던 바빌론 제국이 왜 어떤 이유로 무너졌는가, 그 이유를 유추해 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동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풍차와 튤립을 가졌고 전체 면적의 26%가 바다 높이보다 더 낮고 29%는 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아서 이 바닷물을 막는 댐과 두구로 온 국토를 튼튼하게 보호하고 있는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한 동화입니다. 이 네덜란드의 그 두구로 따뜻 그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둑을 세워놓은 곳에 한스 브링커라는 시골 꼬마가 살았는데, 이 한스 브링커는 부모님의 심부름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둑에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두껍고 높게 만들었던 둑에 아주 조그만 구멍이 나서 물이 졸졸졸졸 조금씩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린 소년의 생각에 이 물이 계속 새면 안 될 것 같아서 흙을 뭉쳐서 그곳을 막고, 그래도 안 되니까 돌을 찾아서 구멍을 막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의 기대와 달리 구멍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소년은 자신의 주먹으로 그 구멍을 막고 팔뚝으로 막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와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심부름 갔던 소년이 돌아오지 않으니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소년을 찾으러 나섰던 가족들은 온 몸으로 그 뚝에 구멍을 막고 있다가 그렇게 막고 있는 동안에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나오던 물도 얼고 그 소년도 완전히 얼어붙은 채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한스라는 소년이 막은 작은 물구멍이 완전히 막혀서 마을 전체와 사람들 모두를 살린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이 튼튼한 댐과 같이 바빌론은 어떤 외적 전쟁과 공격에도 꿈쩍하지 않을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댐에 난 작은 물구멍 같은 것이 바벨론 제국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느 누구를 향한 교만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잠시 붙잡혀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빌론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착각하여 하나님을 향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빌론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51절과 53절이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나는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였다. 이방 사람들이 주님 성전의 거룩한 곳들을 짓밟았으므로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바빌론이 비록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자기의 요새를 쌓아놓았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사용했던 도구로 사용했던 바빌론 때문에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수치를 당하셨고 이들이 거룩한 성전의 거룩한 곳들을 짓밟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정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다라고 의인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줍니다. 이 바빌론의 교만이 어디까지 일어났냐면 하늘 끝까지 올라서 가장 높은 곳에 자신들의 요새, 하나님이 그냥 훅 불면 날아갈 만한 그런 요새를 지어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교만의 물줄기를 속히 막으라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바빌론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알려주셨지만 바빌론에는 이 네덜란드의 북을 막았던 한스 브링커 같은 소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그 교만의 구멍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불순종한 바빌론의 교만의 작은 구멍은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지도록 엄청난 크기로 커져버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빌론 제국의 철옹성 같은 모든 것들을 직접 무너뜨리신다고 오늘 본문 44절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바빌로니아의 신 베엘에게 벌을 내리고 그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으로 토하여 내게 하겠다. 문민족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들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 도성의 성벽이 무너졌다. 이 바빌론에는 벨이라는 우상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빌론이 철옹성처럼 엄청난 제국으로 성장하는데 하나님이 뒤에 계셨는데 바빌론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빌론 주변에 있었던 작은 소국들도 하나님이 아닌 마치 바빌론들이 섬기고 있는 벨이라는 신이 그렇게 만든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 벨이라는 신에게 섬겼던 것들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서 이 벨이 삼켰던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으로 토하여 내게 하겠다라는 말은 바빌론이 그동안 교만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을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니 이 바빌론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바빌론 안에 있던 교만함이 직접 입 밖으로 토해져 나와 그 토해진 교만함의 토삼을 위해 온 몸이 뒹굴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서라도 바빌론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깨닫고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바라셔서 배려와 사랑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교만이 밖으로 토해져 나와 눈앞에 보이는데도 끝까지 자신의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도성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심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바빌론의 교만함을 치시고 바빌론을 징계하시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이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70년간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백성으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아왔던 백성들을 이 70년간의 기간을 통해 연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이 교만함으로 인해 무너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좌지우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약속하셨던 70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들을 고향 땅으로 보내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천둥과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45절부터 46절로 바빌론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울립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 너희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고 저 해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온 나라에 폭력이 판을 치고 통치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이 모습은 마치 그동안 바빌론 초롱성같이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재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순식간에 무너지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이때와 매우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란하고 불확실하며 온갖 소문과 무성한 의혹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일상과 비즈니스, 그리고 자녀들이 더 이상 학교에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아니라 모두 다 집에 있으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이런 이상한 환경까지 급속도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천둥과 우레와 같은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오늘 45절 본문처럼 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나의 백성아 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아 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돌봐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있어서 바빌론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유일한 삶의 희망이자 이유 되시고 가장 의지할 분이신 하나님보다 여러분과 저 우리가 더 의지하고 또 삶의 이유를 뒀던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 바빌론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높아진 그 무엇이 바빌론인 것입니다. 오늘 한번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기댔던 바빌론이 무엇일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돈도 있을 거고 명예도 있을 거고 비즈니스도 있을 거고 그 바쁜 것 자체도 그 바쁜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했던 바빌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로부터, 그런 바빌론으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목숨을 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가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미치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스스로 벗어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빌론 성이 무너지듯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 온갖 무성한 추측과 낙담케 하는 소문 속에서도 오늘 본문 46절 말씀대로 너희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고 저 해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온 나라에 폭력이 판을 치고 통치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하시며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는 상황, 그런 소문들이 사방에서 들립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해결되고
또 이 백신이 나오기까지 앞으로 1, 2년은 더 갈 것이다. 지금의 경제 불황은 더 갈 것이다. 전 세계가 이럴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낙담시키고 두렵게 만듭니다. 또 이러이러한 저런 소문이 떠돕니다. 더군다나 온 나라의 폭력까지 판을 칩니다. 미국 내에서도 폭력이 판을 치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폭력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통치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미국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또 바이든 후보가 참 양 정당이 싸우고 난립니다. 다른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시끄러운 곳이 정말 여러 소문들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낙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그 명령에 귀 기울여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낙담의 마음이 하나님이 있을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두려움이 하나님이 있을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우리가 실제로 그 두려움을 밀어내고 낙심함을 밀어내고 현재 상황에 의심함을 밀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0절 말씀대로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라는 이 명령대로 우리는 이 순간에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주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 주님을 향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밀어내고 주님을 생각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제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네덜란드의 한스라는 소년이 그 바닷물을 막고 있었던 거대한 뚝에 이만한 조그만 이 물길, 조그만 물이 새는 것을 보고 완전히 막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에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것 같은 바빌론 같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새 나오는 교만의 물구멍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탁하며 더 마음을 두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교만의 물구멍입니다. 그 소년이 그 물구멍을 막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교만의 물구멍을 빨리 찾아서 막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바빌론으로부터 탈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희망을 두고 의지하고 기댔던 수많은 바빌론으로부터 우리는 즉시 탈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며 천둥과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내 백성들아 바빌론 성으로부터 탈출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바빌론 성의 교만의 물구멍을 여러분이 막으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이러할 때 즉시 순종하여 교만의 물구멍도 막고 바빌론으로부터 탈출하여 안전하게 주님 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목장, 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 교회, 온 우주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바빌론이 잠시 주님 손에 붙잡혀 사용되었지만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함으로 인해 그들의 삶을 철옹성처럼 쌓고 있던 그곳에 교만의 균열이 생기고 교만의 물구멍이 생겨서 졸졸 흐를 때 하나님이 그 교만의 물구멍을 막으라고 여러모로 가르쳐 주셨지만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결국에는 그들 바빌론 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빌론과 똑같은 상황임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주변에 바빌론과 같은 것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댔으며 하나님보다 더 많이 마음을 두었던 일상들이 바빌론과 같은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업사이드 다운하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달아가오라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여 교만의 물구멍을 속히 막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평생 동안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